모습 봤죠?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우리는 보면서도 못 보고 있고요. 알면서도 잘 몰라요. 들으면서도 쉽게 잊어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험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할 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가시기도 무겁지만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욕을 먹으시고 순환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의 길로 가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갈보리산 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이렇게 별로 무겁지가 않아. 그런데 아프거나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보면요 어린아기도 얼마나 축 늘어져서 그런지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거운 몸, 채찍에 맞으셔서 찢기신 몸, 피 흘리신 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 가누시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글쎄요, 십자가의 발에 받침대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받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죄수를 사형시키는데 받침대가 있을까? 또 못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하는 대못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연장 같은 그런 쇠뭉치의 못으로 박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같으면 빠지거든요. 대못 같으면 힘주면 빠지거든요. 아예 발이 빠지거나 손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아주 크고 뭉치가 있는 그 못으로 양손에 박으시고 그리고 발에 그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데 못을 박으면요 웬만해서 살이 찢겨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걸려 있는 거죠. 양손에 못 박으시고 발에 못 박으시고 험한 십자가.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발에 힘주면 막 찢어지는 아픔이죠. 또 손에 힘을 주면 아주 온몸이 아프신데다가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러면 막 이마에 찡그리시면 가시면류관이 또 찔러대죠. 그렇게 6시간을
새벽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거기다가 창으로 옆구리에 그냥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진짜 험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노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불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는 하셨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요.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원망도 불평도 안 하셨습니다. 불신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처럼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도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을 뒤엎습니다.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일식도 아니고 월식도 아닙니다. 일식 월식은요 금방 끝나요. 근데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을 쫙 가요. 글쎄요, 지역적으로 어둠이 임한 건지 아니면 지구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건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어둠이 흑암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자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조차도 그 광경을 봤던 분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어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어둠이에요. 어둠. 45절 읽어봐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어둠이 몇 시까지? 9시. 우리 시간으로 대낮이죠.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어둠은요. 흑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바로가 하도 완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입니다. 근데 어둠의 재앙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 어둠 재앙이
몇 번째인가? 그러니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둠. 틀려도 좋아.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십지선다형이야. 예, 성가대시자. 아주 용감한 사람은요, 틀려도 인물은 나와요. 이정미 권사님이 두 번째라고 당당하게. 지금 맞추는 분들은요, 상당한 보너스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맞추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가 나왔는데, 이제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몇 번째인지 아시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몇 번째? 그냥 여섯 번째. 예, 아주 이혜건 형제님이 아주 앞에서 틀린 거 보고 나도 틀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섯 번째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안다혜 자매님, 김동혁 형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날 보고 이렇게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덕담을 해달라고. 요즘 참 결혼식이 그래요. 주례를 시켜야지 축사가 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자매니까 세속 속에서 그래도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축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제가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다혜자매 오빠 각기 형제가, 목사님 오늘 축사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한 거고 너무너무 짱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지게와 작대기 얘기를 했어요. 지게와 작대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최선종 장로님이 저 뒤에 앉았는데, 그 뒤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게하고 작대기가 뭐지? 지게와 작대기를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깜짝 지게와 작대기를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보고 앞으로는 결혼식 주례할 때 지게 작대기 하지 말래. 지게 작대기 하지 말래. 그리고 최선영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는요 키보드와 모니터라고 얘기하세요. 키보드, 모니터. 지게 예를 들지 말고 키보드와 모니터로 얘기하라는 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자연히 예수님 어둠으로, 흑암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어둠이 쫙 깔리고. 근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흑암 재앙이 몇 번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게도요, 그 흑암 재앙이 마지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전 재앙이었더라고요. 그게 몇 번째죠? 그렇죠, 9번째. 9번째가 흑암 재앙이야.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장자가 죽어. 누구 장자가 죽죠? 피가 없는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어. 애굽의 초태생은요, 짐승도 포함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흑암이, 예수님이 장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에 흑암이 쫙 깔리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성경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모세가 쓸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쓸 때 요한이 모세 형 보고 내가 이렇게 기록할 테니까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렇게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하신 거거든.
그 흑암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한 거는요, 자연적으로 뭐 뒤에 나오는 말씀, 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그건 다음죠. 근데 뭐 그 흑암이 쫙 깔릴 때 이 자연이 봐라, 이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자연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둠이 3시간 동안 쫙 깔릴 때 그 어둠 속에서 초롱초롱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7마디인데 이걸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 안 믿었겠느냐?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어요. 귀에 걸어요. 집에 걸어요. 교회에 걸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요, 부적이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잖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오늘 보면 다 거룩해 보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을 째려보세요. 그래, 내가 안 째려봤는데, 근데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요, 눈을 끼지 마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내 눈이 무서운가 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마스크 벗은 얼굴이 훨씬 인자하고요. 훨씬 멋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입술이, 코가 참 순해요. 그러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입술이 컴플렉스였거든. 콧구멍은 둥그렇게 터졌고 돼지 코같이 생겼고, 그리고 입술은 남보다 두껍고. 그래서 제가 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나보고 오히려 그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가대를 바라볼 때 나보고 이렇게 째려본다고 할까봐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성가대가. 나 안 째려봐요. 나 요즘 얼마나 착해졌는지 아세요? 제가 봐도 제가 얼마나 순해진지. 오늘 많이 안 왔잖아. 그래도 저는 아주 상당히 기분 좋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장자가 죽으시기 전에 흑암이 온 땅을 뒤덮었어요.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그리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자연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불만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도요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야. 그게 7마디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 우리 성경 한번 읽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사고 나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맞아 죽거나 빠져 죽거나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죽음의 원인인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떤 사람은요, 장례 치를 때 보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쳐서 이를 악물고 막 그리고 입술을 막 씹으면서 안 가겠다고, 맨날 죽는다고 하고 막상 죽으려고 그러니까 또 안 가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대.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요, 죽을 때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마호메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이슬람 예언자 창시자 마호메트는요, 60세에 여자 무릎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났어요.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JMS, 이재로, 그리고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 그리고 브라질로 이민 간 박명호.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은요, 도적입니다.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려. 그리고 이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그리고 이들의 죽음도요, 보면 일반인하고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이 남다르다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세에 전염병에 의해서 요절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80세에 음식을 잘못 잡수셔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몰라. 저는 몰라. 맹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도 몰라.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베잉글 목사님 아버지는요,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오늘 천국 간다, 병실에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저희가 내려가서 형님하고 병원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가 그러시더라. 그게 마지막이었어. 천국 안 간다고 안 하셨어? 병원에 안 간다고. 우리 아버님은 알았어. 제가요, 그 전에 작은아버지하고 이정희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작은아버님, 아니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 생신 때 올게 그랬더니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까 한데 그러셨어.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사람의 죽음은. 우리 어머니는 죽으시기 직전에 저희 바로 위에 매형이 참 누님하고 효도를 참 잘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저희 집에 계실 때 우리 목사님은 어머니 모시면 안 돼요.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냥 이 큰 집도 아니야. 조그만 집에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주일날인데 오후에 그 사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최창원 장로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오라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던 그 우리 사위 품에 안기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 어머니도 질병이 있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첫 마디가 용서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헤어져.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갈랐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용서하지 않고 갈랐어요. 그리고 평생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권사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을 간병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혼자 드셔가지고 질병에 이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목사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 좋아.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권사님이 병상에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못 가는 거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단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제서 입을 여시면서 내가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잘 흘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도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제가 언제 욕하는 줄 아세요? 모르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내가 가끔 이씨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집에서 이런 걸 쳐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만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힘들 때 지난 몇 년 동안 제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 막 이씨까지는 안 갔지. 그리고 막 푹 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듣다가 막 자기도 힘들으니까 아빠 그만하시라고. 교인이 막 속이 썩일 때는 제가 언제 가슴을 치느냐, 여기 기도할 때 막 제가 가슴을 쳐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거는 한 2, 3일 지나면 또 싹 잊어먹어. 나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나 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건축하고 막 헌금도 하고 이런 봉사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고 살면서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주 7번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숫자잖아. 근데 예수님은 7번, 70번을 몇 번까지? 7번까지. 아이고, 뭐. 그러면 목사님 490번만 하면 되겠네요? 490번까지 해본 사람 있어? 그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을 얘기할 때는요, 무한대. 어제 엘리베이터 탔더니 10,000원. 만자는요, 10,000원 준다는 게 아니요. 엘리베이터 거기 보면 10,000원 이렇게 썼는데, 만자는요, 풀이에요, 풀. 그래서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요, 만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큰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자는요,
풀이라는 거지 몇 명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야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풀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악수하고 살고,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제가 해결의 부분은 엄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은 것 같아. 혹시 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저 미워하는 분 있어요? 오늘 여기? 저 사랑하면 돼요. 아멘. 가시면서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진짜 미워했는데 오늘부터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지 마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야. 괜히 또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진짜 얘가 나 미워했나?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안 되잖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나하고 관계를 회복한 거야. 아멘?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말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권사님 일로 와봐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받아줘. 그것도 뭐 그렇게 또 못마땅해가지고 네가 또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래 과거 또 다 끄집어내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가지고 과거를 또 끄집어내네. 우리 여자분들은요 가끔 남편하고 이렇게 싸울 때 과거를 끄집어내. 그쵸? 남자들은 이미 다 잊어먹었거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제가 볼 때, 제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제 말은 제가 경험할 때 남자는 여자하고 조금 다른 게 한 번 덮으면 덮은 줄 알아. 여자는 덮었다가 다시 펼쳐. 다시 이걸 펼쳐가지고 이게 곰국을 끓여 먹듯이 싸울 때마다 그 얘기하네. 그만했으면 좋은데. 남자들은 여자의 속성을 아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면 또 안 돼. 그러걸랑 여자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또 받아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긴 여자가 기분만 나쁘면 그 얘기하느냐고. 나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또 대판 싸워서 밥도 못 얻어먹네. 노년의 불행. 제가요 가끔 이렇게 동영상, 친구들이 재미난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못 살겠다는 동영상을 올리는 거. 할아버지가 처음에는요 막 그게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봤잖아.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여자하고 8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이 여자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정말 못 살겠다고. 아마 처음에 사회자가 그렇게 시켰나 봐.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요 못 살겠다고 막 나는, 아니 남자가,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다가 나도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처음에는 사회자가 시켜서 선하게 나갔는데 남자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자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이제 과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인간하고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는 난 진짜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얼른 말을 바꿔가지고 할머니 손을 꽉 잡고 그러지 마, 그래서 내가 살게 잘못했어. 갑자기 야, 이 할아버지 지혜로워요. 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80년대 살아오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못 살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얼른 그러면서 손을 덤쩍 잡더라. 이 할아버지가 멋있지.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데요 안 됩니다.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개예요. 네. 한 강도는 예수님과 되어진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시인하는 강도. 누가복음 2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시인하는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요 우리 낙원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셨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더 잘해야 돼요. 다 늙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전도해봐요.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니 지옥 갈 날이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간데 왜요? 예수 믿으면 가죠. 낙원의 주인이 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그게 천국 준비야. 예수님은 천국의 인도자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회개와 기도함으로 낙원에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낙원에 갔어요. 세 번째요. 예수님은 효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십자가 앞에까지 온 제자가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지? 사도 요한이야. 그리고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로 죽어요. 왜 그랬을까? 어느 주석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요한복음은 누가 줬어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참 재밌어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어. 익명으로. 근데 그게 요한이야. 그리고 어머니께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할 때 엄마 보고 여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엄마 보고 여자요. 그렇게 존칭합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시몬 할아버지가 있어요. 시몬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죠. 그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주제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시몬이 예언한 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게 크라이막스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용서에 대한 기도하셨고요.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보소서 어머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뭐 이런 정도는 하겠지. 근데 이 7마디 하나하나는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요. 그 유명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오늘 여기 본문의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때 버림당하시는. 그러니까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 죄가 흑암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지금 상하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죄는 절대로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너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내가 지금 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예수님의 갈증.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갈증은 없는 데서 와요. 부족한 데서 와요. 근데 예수님의 갈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갈증이야. 그래서 교회가 갈증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내가 내 영혼을 여섯 번째 안 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사셨어요. 근데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공생애 동안 그 3년 반 동안 다 이룰 수가 있어?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이루지 못해요. 죽을 때 안 죽으려고 하는 것도요, 눈에 밟히는 것도 다 보여? 사랑하는 사람 못 잊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다 이뤘어. 순종 완성, 사랑 완성, 구속 완성이에요. 마지막 하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50절 읽어요. 50절 시작. 네.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때도 크게 소리 지르셨고, 그리고 운명하실 때 크게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여기 보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영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그게 영혼이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생사화복,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 생명의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